오늘 우리가 장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주변에 보면 장벽이 많죠. 그죠? 취업 장벽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역하시는 분들은 관세 장벽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소통의 장벽도 느끼고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이 우리들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도 장벽을 느껴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잠기고 낙심하고 좌절하곤 하는 거죠. 스트레스 준다고 막 받아버리고, 관계적으로 장벽이 느껴지고 이럴 때마다 끊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더 이상 장벽에 의해서 내가 규제당하는 거지. 내가 장벽에 대해서 뭔가 해석하고 장벽에 대해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벽을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장벽을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 왕과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편지를. 근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직 잘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이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죠? 천하의 고아처럼 막 던져진 사람들, 포로가 돼서 앞날이 불투명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장벽에 딱 질식될 듯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편지를 써서 말씀을 보내주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네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뜻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장벽을 능가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려면, 왜 항공모함에 보면 캐터필러라고 하는 추진기가 있죠. 비행기를 확 밀어내는 겁니다. 항공모함 갑판이 얼마 되지 않아요. 150m, 200m 돼요. 근데 그거를 마치 3km 정도 되는 그런 활주로와 같이 그런 속도감 있게 밀어낸 거예요. 캐터필러로. 하나님이 그런 캐터필러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추진기를 우리에게 갖다 주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뭐가 펑 해가지고서 내가 보니까 장벽을 벌써 뛰어넘었더라. 이런 간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그냥 동화돼 버리고 그런 소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좌고우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장벽에 갇혀서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장벽을 능가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서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왜 없어요? 그죠? 장애물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점점 작아져요.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그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바깥의 것은 바뀐 게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의 내면의 사람이 달라졌어요. 내가 보는 시야가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원래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항복을 했건 항복을 하지 않았건 간에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고수파들에 의하면 매국노들이에요. 석연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너희들이 경작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단계? 순종의 단계. 그 단계를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단계를 거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간 것 자체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그 이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다 꿰고 있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재밌을까요? 점집이 왜 유행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먹고 살죠? 20만이나 되는 무속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으로 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너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콜럼버스가 그냥 신대륙 발견했네 이렇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후추도 날 거고 그 문도 발견할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가 되잖아요, 그거. 네?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1492년이 그냥 나오는 숫자겠어요. 와, 그때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신대륙이 발견되는 거예요. 안 갔으면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순종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너머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열매 먹어. 시집 장가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해서 잘 살아.
그죠? 순종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겠다. 순종해야죠. 작정했다. 작정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다. 약속한 대로 해야 되죠.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했을 때 그 넘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순종해 보세요. 나타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해 보세요. 열립니다. 보입니다. 그 너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뿐 아니에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거기에서 정착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기도해라. 기도한 결과가 뭐죠? 거기 보시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성읍 바벨론으로 끌려간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그게 별로 받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날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바벨론 땅에 성읍이 평안하게 해달라. 이거는 나의 그런 어떤 감정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거 극복해야지 장벽도 극복되는 거예요. 나한테 미운 사람 내가 절대로 기도 안 해준다.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내 감정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읍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평안의 소득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읍이 평안하고 안 평안한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지리멸렬한 포로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성읍의 평안이 결정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가정에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직장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죠? 위에 상사들이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요. 기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기도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무엇 감정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실세예요. 영적인 실세. 그렇죠? 영적인 실세예요. 그 사람들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십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그 성읍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아멘.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라. 이 사람 이런 소리하고 저 사람 저런 소리, 교회는 이렇고 뭔 어떻고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경고가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와, 이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네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70년이 그대로 딱 보이잖아요.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죠? 70년을 한눈에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곳이 너희들이 지금 터를 닦고 정주에서 살 그곳이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70년까지 잠정적으로 그곳에 사는 거지 그곳이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곳에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할 것처럼 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단순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니 인공지능이니 전부 다 0과 1 두 개로 다 결정된 거예요. 숫자 두 개 가지고 다 된 거예요. 복잡한 연산이 어쩌고 저쩌고 슈퍼컴이 어떻고 그렇죠? 그 0과 1 두 숫자 가지고 다 결정된 거예요. 인생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 다 있죠. 죽으면 끝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떵떵거리고 한때예요. 그것도 한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 70년 지나면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주변 잘 살피고 내 이웃들 잘 살피고 너보다 힘든 사람들 잘 보고 그리고 살아야 돼. 그뿐 아니에요.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거기 지금 정주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약화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약화될 것이다.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도가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라. 먹고 살만하면 기도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느 정도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약화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장벽을 능가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장벽을 능가하는 사람. 여기 나타난 그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발톱에 낀 때만큼도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제대로 그때는 아직까지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오신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이 장벽을 넘어서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묘사하죠.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4절에 보시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벽이 있는데 내 그 장벽, 그것이 몇 미터짜리든지 간에, 그죠? 그게 얼마나 강고하든지 간에, 그죠? 이 장벽을 녹아낼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시냐 보니까 아들 이게 아니라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아들 욕을 하고 다니는 그 아들이 자기 목사인데, 그죠?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놓고서 그 아들을 욕하고 다니는 그 성도를 놓고서 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하시냐면 그 미움과 이 증오와 그런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태도죠. 그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만 배 많이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만 배. 하나님, 내가 이것보다도 내가 만 배를 더 많이 기도해서 이 정도 장벽에 내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이거 가지고서 내가 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보다도 내가 만 배를 더 기도해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보다도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내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존해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장벽 탓하지 말고 장벽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장벽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